평안하신가요? 명절 증후군 명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명절 증후군으로 시달리는 분 안 계시죠? 네, 다행입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 제목을요, 감사하는 명절을 보내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삶이 이번 명절만 그럴 것이 아니라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다 싶어서 들은 대로 행하자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번 주간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구별하여 구원해 주시고 지상 최대의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맡겨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잃어진 영혼들을 찾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이번 10월에도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고 체험하는 한 달이 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일일이 응답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삶도 들은 대로, 본 대로, 배운 대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한 시간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흡족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조건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로 자기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잘 알아요.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무엇인가를 의지합니다. 무엇인가를 의지해요. 그래서 초기 인간들은, 고대 사람들은 자연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신사상이 있는 겁니다. 몽골에도 가서 보니까요, 천신사상이 있더라고요. 그 말을 특히나 숭배하는데, 그 말이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도구로, 그 하늘이 푸른 하늘이겠습니까? 더러는 땅도 의지하고 바다도 의지하고 들에 있는 수목, 심지어는 짐승까지 의지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또 의지하는 샤머니즘 속성을 갖고 있는 신앙으로 고대인들은 살았습니다. 점점 인류 문화가 발달되면서 깨달았습니다. 득도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석가지요. 그래서 그를 추종합니다. 중세 이후로는 그를 추종해 봤더니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변형을 시킵니다. 불교에서 변형된 것이 원불교입니다. 그 이후에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기독교가 탄생하죠. 예수를 믿고 따라봤는데 생각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더해서 많은 교파, 교단이 탄생합니다. 그도 안 되니까 철학을 의지하고 과학을 의지합니다.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개발에 힘쓰는 시대입니다. 내가 모든 걸 해야지. 시대 흐름에 맞추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변치 않은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유의지예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잘 써야 되는데 잘못 쓰면 없는 것만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보죠. 이와 같은 교회당이 지어지려면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죠? 예?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설계도를 가지고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장 잘 지어진 교회당은 설계도대로 지어진 것일까요? 설계도 무시하고 지어진 것일까요? 설계도대로 지어져야 돼요. 때로는 설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과정 중에 설계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 변경된 설계도에 의해서 집을 지어가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름답게 견고하게 잘 지어졌다고. 그런데 그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그 설계도를 의지하지 않고 무시하고 건축 공정에 투입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생각대로 집을 지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에 살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네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네 생각대로 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설계도에 의해서 건축이 진행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대로 행하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영원한 목자가 되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맞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죠.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천공 36쪽입니다. 5쪽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 수준과 사람의 뜻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치될 수가 없어요. 항상 대립이 됩니다. 추석 명절 때 어떻게 자기 생각대로 되는 일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추석이 행복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화입니다. 이번 추석 때 제게 있었던 일이에요. 추석 첫 휴일인 주일날 저녁에
냉장고를 부탁해 방영하기로 뉴스 광고 시간에 봤습니다. 자막도 쭉 지나가는 거 봤어요. 궁금해졌습니다. 누가 나오는지 아셔요? 대통령 부부가 나오는 거예요. 아, 저거 봐야 되겠다. 저는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봐야 되겠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연기됐다고 하는 광고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정치적 분쟁이 생긴 겁니다. 대전에 화재 발생 시점하고 촬영한 시점이 44시간이냐 문제가 있다나 해서 추모 기간에 굳이 그 한 분이 자살했잖아요. 관련되신 화재 관련되신. 그래서 연기를 했다고. 그래서 연기됐으면 저는 다음 주에 하는 줄 알았어요. 보통은 이게 주 단위로 하는 프로그램인 줄 알았는데 다음 날 한대요. 다음 주가 아니라. 그러면 연휴 기간이잖아요. 봐야 되겠다. 그것도 대통령 부부가 나온다니까 내용이 어떻든 간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 때 가족들 만났습니다. 제가 대빵이에요. 제 밑에 우리 자녀들, 그 밑에 손자, 손녀들, 제가 대빵이잖아요. 그래서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거 보자. 내가 보고 싶다. 그랬더니요, 의견이 둘로 탁 나눠졌어요. 그걸 왜 보냐? 아, 그거 좋다. 봐야 된다. 둘로 딱 나눠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봐야 돼요? 제가 출발하기 전에 한 설교가 있잖아요. 모든 것 감사하자. 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감사하자. 그래서 의견이 분분하니 안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안 봤습니다. 근데 보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 근데 안 봤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보지 말자고 한 세력들이 미안했던가 봐요. 그리고 저 아버지가 대빵이잖아요. 한 번 본다면 보는 사람인데 보지 말자고 반대하니까 그래, 보지 말자. 물러서니까 더 미안한 거예요, 이제. 근데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보자고 또 하기는 자존심이 상하지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제안을 하더라고요. 아빠 게임할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게임을 했습니다. 근데 게임 하려면 그냥 하면 재미가 있어요? 뭘 걸어야 돼요? 뭘 걸어야지요. 그래서 승자가 하고 싶은 것 하자. 무엇이든지 승자가 원하는 것을 모두가 따라서 같이 하자. 그래서 그 다음 날 재방송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막 대립이 됐을 때는 분위기가 살벌하더니 아마도 미안했던지 보게 하기 위해서 져준 것 같아요.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게임을
입으로는 격렬하게 싸우면서 행동으로는 져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이구나.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래서 연휴 기간 내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게 추석 연휴 기간에서 그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 관련된 교제를 좀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들은 대로 행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대립이 불가피합니다.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집회를 이번 주에 합시다. 그러면 또 한쪽에서는요, 왜 하필 이번 주냐? 다음 주에 하자. 그래? 그러면 다음 주에 할까요? 왜 그걸 또 다음 주에 하냐? 이게 같아요, 틀려요? 일치되질 않아요. 심지어는 교회당 잘 지어놓고 피아노를 오른쪽에다 놓냐 왼쪽에다 놓냐 가지고 다퉈가지고 오른쪽 파하고 왼쪽 파하고 교회가 갈라졌대요. 소금파 간장파 주방에서 다툰다는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이게 사람끼리도 안 맞는데 하나님하고 뜻이 맞겠냐고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건축가가 설계한 설계도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해요. 그래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겁니다. 집을 짓다 보면은 이건 아닌데, 그래서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불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따르면 되는 거예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되는 거예요. 따르면 되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2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인간이 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으로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만드셨을 거예요. (16절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첫사람 아담을 두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임으로 먹되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말고, 중앙에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이 의지를 절대 의지라고 그래요. 이건 결함이 없습니다.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인류의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왜 먹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네, 인간은 먹고 싶었어요. 대립이 된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망설여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된다고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안 먹었으면 인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이게 무슨 자유의지냐? 아닙니다. 자유의지는 뭐예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은 먹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내 뜻을 따른 것은 먹는 거예요. 자유의지죠? 근데 아담 하와는 먹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둘째 아담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으로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왜 고민하고 슬퍼했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 다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그 죽음의 고통이 어떤 것이라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 고민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38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 고민하면 창자가 끊어진다는 거 아셔요? 단장의 슬픔이라고 그럽니다. 원숭이 새끼를 원숭이 엄마가 보는 앞에서 땅에 패댕이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들고 가니까요, 끝까지 따라오는데 원숭이가 폴딱폴딱 뛰면서 울며 따라왔어요. 새끼를 내어주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아무 행동도 가하지 않았는데 원숭이가 죽었어요. 뭐지? 왜 죽었지? 해부를 해보니까요, 창자가 똑똑똑 토막나 있었답니다. 단장의 슬픔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제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아시죠?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한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누구 뜻대로 하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 일생 가운데 이와 같은 것을 수없이 경험할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는 배우고 듣고 본 바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은요, 아담 하와가 실패했던 그 실패를 반복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으로 가보죠.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된 때는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 가득 찼을 때입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항상 죄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작정했습니다. 노아에게 그 심판을 공개한 겁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게 노아에게 이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노아가 배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산 중에 무슨 배가 있어요?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늘 위에 물충이 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홍수를 일으켜서 다 죽인대요.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비가 내리지 않던 시절 무슨 홍수가 나요? 그리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일 정도의 홍수라면 천하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 덮여야 돼요. 이게 상상이나 가능한지 생각해 보자고요. 하늘에서 빗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것을 못 봤다니까요. 그런데 설계도까지 줬는데 세상에 이런 설계도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설계도가. 이 배가 이게 작은 배가 아닙니다. 길이가 한 규빗이 성인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니까요. 약 50cm로 환산한다면 150m 길이의 배입니다. 150m. 보통 초등학교 운동장이 100m 달리기 트랙이 안 나와요. 아무리 대각선으로 가로질러도 100m 안 나오는 운동장이 대부분 초등학교 운동장입니다. 근데 150m예요. 그렇게 큰 배를 본 적도 없고 그렇게 큰 배를 지어야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들은 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은 대로 해야죠. 들은 대로.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는 배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어요. 인생의 복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끔 TV에요, 대담 프로그램이나 이런데 훌륭한 분 초빙해서 행복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런 이야기 해요. 행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씩 둘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거기 방청객에 있는 사람들이요, 또 그걸 크로즈에서 보여줘요. 또 어떤 분은 감동해가지고 손수건 꺼내서 이렇게 닦는 거 탁 찍어서 보여줘요. 저걸 강연이라고 하고 있나?
노력해서 만들어진 게 무슨 행복이에요? 무슨 축복입니까? 그건 성취한 거지. 행복은 받을 수 없는, 예상치 못한 복이 굴러왔을 때를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한자로 다행행자와 복복자 속에 그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노아는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배를 지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탈랑, 셈, 함, 야벳, 그의 가족 8식구였습니다. 8식구가 길이가 150m 되는 지금의 15,000톤급의 어마어마한 배를 어떻게 져요? 상상을 한번 해보라니까요. 근데 노아는 했습니다. 노아가 이같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힘이었을까요? 네, 들은 대로 한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들은 대로 한 거예요. 15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1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이대로 지었어요. 지금 송도에 가면은 맥주병으로 만든 방주가 있습니다. 성경 규격대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방주가 아닙니다. 배를 만들어 놨어요. 방주가 아니에요. 유선형 배를 만들어 놨다니까요. 미국의 켄터키주에 가면은 이 성경에 있는 방주 규모대로, 크기대로 지어놓은 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여행을 가서 방주 체험을 하는데요, 그건 방주가 아니에요. 배를 만들어 놨어요. 방주는 어떤 게 방주예요? 가로, 세로, 높이 네모난 직사각형이 방주입니다. 노아는 이 직사각형 배를 만들었어요. 제가 터키의 아라랏산 근처에 있는 노아의 방주가 있었던 곳이라고 하는 것을 가봤습니다. 가서 보고 짝퉁이다는 거 알았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경사진 비탈면 계곡에 푹 패인 흔적이 있는데 유선형 배가 정박되어 있던 흔적이 남아있어요. 이게 길이로 보나 폭으로 보나 노아의 방주가 있었던 게 틀림없다. 그래서 거기를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곳이라고 그래서 돈벌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방주는 아라랏산에 있어요. 방주는 네모난 배입니다. 있는 대로 해야지. 있는 대로. 노아는 들은 대로 지었습니다. 노아는 들은 대로 지어놨는데 이 시대에 재현한다고
유선형 배를 만들면 되겠냐고요. 무식해도 어느 정도 무식해야지. 우리의 삶은 들은 대로 살아야 돼요.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했어요. 한 번도 배를 지어본 적이 없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했다니까요. 그때 사람들 보죠. 그때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견해가 다르지만 최소 2억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 수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같이 읽습니다.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몇 명이라고요?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노아의 외침을 단 한 사람도 안 들은 거예요. 들은 대로 행하지 않은 겁니다. 콧구멍으로 숨쉬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살려면 어디 들어가야 돼요? 다 지어놓은 방주 들어가라는데도 안 들어간 거예요. 지을 수 없는 방주를 지으라고 한 그것을 노아는 지었습니다. 다 지어놓고 하나님 말씀에 홍수로 코로 생명의 기식을 호흡하는 자가 다 죽인다 했으니 살 길은 방주에 타는 것뿐입니다. 근데 안 든 거예요. 왜 안 들었을까요? 자기 생각이 앞서서 안 들은 거예요. 저 미쳤다, 곱게 미쳐야지 어떻게 저렇게 미치나 그렇겠죠. 어제 입관식을 치렀습니다. 김응순 성도님 입관식을 치르면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죽으면 끝일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어봤냐 그러겠죠. 내 생각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들은 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 죽으면 끝이 아니면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가 있어요? 영벌과 영생이 있어요. 영생을 준비하지 않으면 영벌에 떨어집니다. 영원한 형벌이에요.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대로 믿어서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믿는지 아셔요? 들은 대로 믿어야지, 성경대로 믿어야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교회에서 말씀도 가르치고 선생들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퇴마사 역할도 했나 봐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불치병 환자들도 안수하면 병이 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 이런 판결을 받았을까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대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본 대로 했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쫓겨나면 기회가 없습니다. 노아 시대 그 많은 사람들, 정말 기적 같은 것은요,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단 한 사람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기적이지 않겠어요?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단 한 사람도 방주에 탄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들은 대로 행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면 주님처럼 기도해야 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면 그렇게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창세기 11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1장, 죄송합니다.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창세기 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홍수가 끝났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에게요 이르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새끼 잘 낳아서 키워서 결혼시켜서 멀리 뚝뚝 충만케 흩어져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떻게 해요?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11장입니다. 3절, 4절, 11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흩어지재요? 흩어지지 말재요? 흩어지지 말재.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져야죠. 왜 흩어져요? 왜 흩어져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가끔 어디 교회는 이렇게 한다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럴 때 저는 답답해집니다.
오늘 임원 모임하면서요, 청년 부서 집회 홍보를 위해서 두피 마사지 서비스를 해준대요. 단 오산교회 성도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분한테요, 동탄으로 가고 두피 마사지 받아야 되겠네 그랬어요. 들은 대로 살아야 돼요. 들은 대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들은 대로. 이들은 자기 생각대로 따랐습니다. 자, 서로 말하되 그랬어요. 서로 말하되.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흙이 없는, 돌이 없는데, 흙만 있는데 성을 어떻게 쌓아요? 아주 굿 아이디어죠. 참신한 아이디어입니다. 신상품입니다. 흙으로 벽돌을 만들자. 어떻게?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아주 기발한 프로젝트인데요, 망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들은 대로 행해야 돼요. 들은 대로. 이 결과가 시편 14편에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결과를 끌어냈습니다. 우리가요, 점점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내 안에 하나님은 설 자리가 없어요. 점점 밖으로 쫓겨날 겁니다. 요즘 에스겔서 읽고 있잖아요. 성령이 성전을 떠나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하겠어요?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조상부터 대대로 이어 살아온 곳입니다. 아주 익숙한 곳이죠. 그리고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어디 정해주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은 갈대아 우르를 일단 떠나라 그 말이에요. 떠나야 돼요, 안 떠나야 돼요? 떠나야죠.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시받은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지금 다 이루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들은 대로 삽시다. 들은 대로.
그게 옳아요. 그것이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저도 교육공무원 19년 차에 사표 내라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갈등이 엄청났었습니다. 뭐야, 지금 1년만 더 하면 연금이 나오는데 그만두라니. 제가 그랬어요. 기도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럼 기도하세요 그러고 5분 뒤에 전화가 왔어요. 기도하셨냐고. 며칠 전에 만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셨냐고. 후회되냐고. 아닙니다. 우린 들은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재지 말고 따지지 말고. 22장 창세기 22장 1절 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100세 얻은 독자 이삭, 이제 아버지를 돕습니다. 나이든 아버지가 그 아들이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로 드리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셔요? 멱을 따서 죽여야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가죽을 벗겨야 돼요. 자기 손으로 아들 멱을 따고 가죽을 벗겨야 돼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내장을 긁어내야 돼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각을 떼야 돼. 뼈를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장작더미 위에다가 올려놓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말은 잘하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했어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가버렸어요. 저도 이 말씀에 힘입어서요 5분 뒤에 전화해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 길로 가서 사표 내버렸어요. 자매하고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사라하고 의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제가 이 말씀에 힘입어서요 가서 사표 내고 왔어요. 사표 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끝났다 그랬죠. 뭐 이제 끝났다. 아브라함은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뜻대로 하는 것이 옳아요, 틀려요? 옳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뜻대로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복을 어디서 누리겠어요? 우린 정말 들은 대로 삽시다. 배운 대로 삽시다. 읽은 대로 행합시다. 출애굽기 5장입니다. 1절. 그 후에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입이 뻣뻣하다고 그러니까 아론을 붙여줬어요. 형 아론과 같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누구한테 이야기했다고요? 바로한테. 그럼 바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보내야지. 이게 다른 어떤 지도자의 생각과 뜻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으니 바로는요 그렇게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절입니다. 같이 읽죠.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간데? 생략됐을 거예요. 건방지게 왕인 나에게 명령을 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바로 너 여호와 맛 좀 봐라. 그리고 5장, 6장, 7장, 8장 내려진 게 뭐예요? 10가지 재앙입니다. 잘 아시죠? 그 10가지 재앙. 피개입, 박독, 우매, 흑장자 10가지.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애굽의 초태생, 가축이든 사람이든 장자는 다 죽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애굽이 초토화됐어요. 그래서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12장 29절입니다. 밤중에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그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백성은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그리고 출애굽 행렬이 진행됩니다. 그럼 보냈으면 놔둬야 돼요? 다시 쫓아가야 돼요? 놔둬야죠. 다시 쫓아간 거예요. 아시죠? 다시 쫓아가서 어찌 됐어요? 잡아왔어요? 애굽의 모든 군대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내 생각은 그렇게 되면 망할 것 같죠. 그렇게 되면 큰 손해볼 것 같죠. 주일날 교회 나오면 경제적으로 큰 손해가 따를 것 같으니까 어떤 분들은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다른 일을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하고 일곱째 날에 뭐하라 그랬어요? 안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안식하면서 참된 안식을 마음속에 품는 날입니다. 근데 꼭 무슨 행사하고 겹치면은 교회를 빼더라고요. 저희 교회 주일 출석하는 숫자가 일정하지 않은 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왔다가 쉬었다가. 이 평강의 하나님 안에 사는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를 정말 아는가 싶을 의심이 될 정도로 이것보다 큰 게 없습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무엇으로 대신하겠어요?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돈으로? 권력으로? 사기쳐서? 안 됩니다. 주일날 하루 교회와 함께하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가끔 하는 이야기가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영원한 천국이라면 지루하겠다 그런 거예요. 천국이 지루해요?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요나서를 보시겠습니다. (1287쪽) 구약성경 1287쪽.
1절입니다.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니느웨 도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는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을 계속 침략해서 전리품을 끌어가는 아주 주적 중에 주적입니다. 그러면 요나 입장에서 니느웨가 망하는 게 좋겠어요? 흥하는 게 좋겠어요? 마침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까 얼마나 잘 됐어요. 그런데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냥 행하지 않습니다. 징조가 있어요. 경고가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경고를 요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했던 겁니다. 그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다니까요.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어디 가는 배 탔어요?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가는 배 탔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궁극적으로는 내가 거부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지체될까요?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집니다. 오늘 아침 임원 모임 하면서 우리 외선부 주관으로 몽골인 대상으로 몽골어 집회를 금토일 하는데요. 이제 아침에 나와서 기도 부탁 겸해서 광고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전도 집회 하면서 돈이 부족해서 할 일을 못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말은 채워줬다, 안 채워줬다? 채워줬다. 근데 그 채워짐에 누가 참여하면 좋겠다? 누군가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여하면 좋겠다 라는 광고를 하셨습니다. 요나가 안 간다 그래서 니느웨 경고 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또 다른 사람을 보낼까요? 또 다른 사람 보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특별히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어떻게 했어요? 풍랑을 일으켜서 제비를 뽑게 해가지고 범죄자를 색출하게 하고, 하필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딱 뽑혔네. 제물로 바다에다 내 던졌습니다. 그런데 또 뭘 예비해 놨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놔가지고 물고기가 덜컥 먹었네. 그 안에서 요나가 회개하지 않았으면 벌써 소화돼 버렸을 거예요. 단백질 다 녹아내려 버렸을 겁니다. 요나가 회개하니까요. 어디다가 토했어요? 니느웨 성에다가 토해놨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라도 가면 복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살자고요?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본 대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체험하는 삶입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리스도인들의 시간을 뺏어가는 세상 일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야 돼요? 들은 대로 살아야 돼요? 들은 대로 살아야죠.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25절까지.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요,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생들은요, 토요계제 그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토요계제 정말 중요한 거예요. 토요계제만 성실하게 참석하면 논술 걱정할 게 없어요. 그거 아셔요? 논술 걱정할 게 없어요. 토요교제에서 간증하고 또 형제 자매들이 간증하는 거 듣고 생각을 정리해서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말 정말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아셔요? 해본 적이 없어. 맨날 스마트폰 갖고 혼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술하시오 그러면 그냥 머리 아파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토요교제 출신들은요, 제 딸아이가 면접 100점 맞았습니다. 최종 면접 100점 맞았어요. 그 저력이 어디 있어요? 토요교제라니까요. 토요교제. 토요교제. 토요교제 정말 중요합니다. 청년들, 토요교제 정말 중요해요. 세상 어떤 알바보다도 중요하고 어떤 특권보다도 중요한 게 토요교제예요. 그거 아셔요? 에이, 뭐 가봐야 맨날 뭐 그게 그거던데. 그게 그거라고요. 우린 들은 대로 행해야 돼요. 우리 봉사의 어머니의 구역 모임, 조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협일교제, 은장의 그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그거 하찮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안에 평강의 하나님이 계셔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는 그걸 날마다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오산교회 2025년 지금 4, 4분기 마지막 분기입니다. 1, 2, 3분기 때 다 하지 못한 거 4분기 때 다 쏟아 부어야 돼요.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들은 대로 하면 돼요. 들은 대로.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배운 것은요, 믿을 만한 겁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붙잡을 만한 거예요. 우리가 배운 것은 의지할 만한 겁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진리예요. 그 외의 것들은 전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전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그걸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들은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전해지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배우고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오산교회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자기 생각은 버리고 자기 생각은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되기 원합니다. 또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추구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특별하신 은혜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찬송 220장입니다.